1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은 시간에 대한 전도자의 고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나와서 이하에 쭉 반복해서 나오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할 때의 이 때, 이거 시간이라는 이 말은요, 예정된 사건, 이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되는 두 개의 상황을 한 쌍으로 묶어서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대립되는 두 개의 상황이 다 하나에 걸려 있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나서 죽을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심고 심는 것을 뽑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 세울 때 전부 날 때와 죽을 때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사이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전도자는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자 솔로몬도 해 아래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역시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인간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역사에 갇혀있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과 해 위에서 영원 속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가 고찰한 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큰 계획 속에 그 안에 갇혀 있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종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만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일어나는 일들은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그 안에 일어나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거두고 아프고 또 치료받고 건물을 세우고 헐고 또 울고 웃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전도자의 관점이죠.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은 자기들이 일하는 그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대한 큰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보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그때의 아름다움, 청장년기는 그때의 아름다움,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깨닫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것에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갇혀진 이 시간 속에 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뭘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희가 받아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때를 따라 공급되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또 수고하는 것,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인생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가둬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 단조롭고 반복적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이게 어떻게 뭐 변합니까? 갑자기 늘 같잖아요.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복되고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요. 또 장래에 있을 것이 옛적에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어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고 또 주기적으로 돌아가도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의 봄과 올해의 봄이 같을 수 없는 거죠. 지난해의 여름과 올해의 여름이 같을 수 없어요.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다고 믿는 거죠. 이게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전도자가 말한 14가지의 대립되는 두 개의 상황, 그걸 한 쌍으로 묶어서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이벤트, 사건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관점과 거듭난 사람,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 14개의 인간의 여러 가지 시간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시간, 때, 인생, 역사를 받아 누리라고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아름답게 받아 이걸 기쁘게 누리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가 말한 인생의 때, 예정된 사건들,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무의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만사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역사를 선물로 받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